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제 주일 설교에서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거룩을 도모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함께라는 이름 하에 죄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연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아보고 또 음행과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경건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목들이 다 이해가 가고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할 윤리적이고 인류애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따를 내용입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간음을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욕심을 내고 또 성취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발전을 가져온 것은 공산주의와 다르게 더 경쟁하고 더 발전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가지지 못해도 족한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의도한 대로 되지 못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데 원하는 학교를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승진해서 우리가 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목표도 높게 잡으시고 욕심도 좀 내십시오. 성공도 하시고 돈을 버신다면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양약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일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또한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과 새벽에 또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은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른 게 고난이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꼭 많이 가져야 나눈 것 아니지요?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17절 하반절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에게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단서가 있지요. 17절 중간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죄까지 제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를 잘 섬겨주시고 목회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고 섬기며 베푸는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지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동정하며 우리가 그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많이 가져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형편 속에 감사하며 적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며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목회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교제와 나눔을 통하고 또한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섬기고 돕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유익이 있는 우리 복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